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가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음물같이 흐르나이다. 나는 누굴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어요. 쉬운 예로 내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나에게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 검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 들어있는 게 혹인지 아니면 악성 종양인지는 세포조직 검사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검사해봐야 하는 겁니다. 또 내 생각이 옳았는지 그런지는 그 삶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게 있죠. 신생아가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 이 사람이 내 엄마인지 아닌지는 경험으로 그리고 촉감으로 압니다. 벌써 엄마에겐 엄마로서 품기는 채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믿고 맡기면서 천사처럼 아기는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한 인격체와의 관계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평신도 훈련 교재로 널리 사용되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블랙카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책이에요. 이 책 68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외동딸 켈리가 16살 때 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대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 절망하기도 하고 원망에 섞인 말을 내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갑한 나머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하지만 블랙카비 가족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은 가져본 적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저에게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게 해주셨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더욱 뜨겁게 맺어졌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만나고 헤어지는 인생 체험의 이야기가 단편으로 기록된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은 모두 150편의 장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대부분이 절수가 30절 이하로 짧은 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장편의 시입니다. 그 절수만 해도 176절이나 돼요.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하는 체험의 물음들이 이 속에 절절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이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진짜 계신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수없이 물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신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의 초점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객관적인 물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그렇다면 그 만남은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 사건으로 다가왔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을 키울 때 가장 사랑스러움을 느낄 때가 3살, 4살 때라 그럽니다. 이때가 대화가 통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더 좋아? 그럼 상황에 따라 아빠가 좋기도 하고 엄마가 좋기도 합니다. 그럼 왜 좋으냐? 물어보면 아빠가 나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상황이 늘어놓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 다정한 사람, 무서운 사람 등등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런 느낌은 누가 가르쳐줘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런 체험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대학 강단에서 수십 년 동안 조직신학을 강의해 오던 제 은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들려준 얘기예요. 하루는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날의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대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갔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물었죠. 어머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세요? 소위 대학 교수의 질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더니 오히려 역으로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알 수가 없어? 그거 아주 쉬운 질문이야.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늘 나를 부르시고 난 항상 그분께 응답하면서 같이 살고 있지. 자, 이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옆에 있던 중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묻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더 거듭니다. 아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죠? 그냥 믿음으로 알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의지로도 알 수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너무나도 명확한 대답입니다. 이 교수는 그만 그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답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해오던 그 깊은 학문의 정수리를 너무나도 쉽게 노모와 어린아들이 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1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주의 증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여러 갖고 있어야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알려고 듭니까? 하나님 영적인 존재예요. 모양도 형체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몸으로 생활로 그리고 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라서 결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인간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꾸 아버지의 품속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 지닌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신 후 시시때때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 말의 뜻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아 아담아 인간아 인간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끊임없이 아버지의 굴레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기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그 내용을 간추리려 한다면 인간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내 심령에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밖에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허나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의 문은 결코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안에서 내가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130절 볼까요?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말씀을 연다, 우둔한 자에게 비친다, 깨닫게 한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장 앞에 있어요. 마치 기차로 말하자면 기관실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기차 뒷공문에 아무리 많은 객실이 딸려있다 하더라도 동력선이 기관실이 작동해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동력이 돼서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자기가 좋은 대로 일해놓고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곤 해요. 뭔가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방해하시고 막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실수는 내가 해놓고 엉뚱하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상황을 보세요. 그건 별로 특정한 지시가 아니었어요. 그건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지시할 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허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종이라 그러지만 그도 인간이에요. 왜 신앙의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주십니다. 앞으로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할 것이고 너희 자손이 거할 땅이 어디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지시가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바탕으로 하세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오관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듣는 걸 통해서는 10%의 지식을 얻고 촉감을 통해서는 2%의 지식을 얻고 냄새를 통해서는 1.5%의 지식을 맛을 통해서는 역시 1.5%의 지식을 그리고 보는 걸 통해서는 85%의 지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지식은 거의 눈을 통해서 얻는 게 됩니다. 이 눈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좋으니 나쁘니 평가하지 마세요. 성숙된 신앙인은 잘못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설교보다 더 나은 건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듣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건 순식간이지만 기록된 건 영원히 우리 속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자꾸 읽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131절에 주의 계명을 사모하며 입을 열고 헐떡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서 떠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역시 입도 손도 발도 없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들밖에 없습니다. 감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짖는 자, 애타는 자, 사모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왔던 흑인 의사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존 카슨 의사입니다. 이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전설적인 존재예요. 1987년 2월 2일 소독의 울름이라는 곳에 사는 벤데르 부인이 머리 뒤통수가 맞붙은 쌍둥이 사나이를 낳았습니다. 몸도 둘이고 머리도 둘, 거기에 달린 눈은 넷, 귀도 넷, 입과 코는 둘인 괴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형아였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아이들이 그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아이들의 경우가 학회에 보고됐어요. 그런데 유럽의 그 어느 의사도 손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벤 카슨 의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6개월 동안 검사하고 관찰하고 난 뒤에 수술을 맡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그 수술을 허락하면서 수술 승인서에 사인을 할 때 자기 손을 만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수술은 드디어 1987년 9월 5일 아침 7시 15분에 시작됐습니다. 이 수술은 세계적인 수술이었어요. 여기에 동원된 의료진만 해도 70여 명의 각 분야의 전문의와 간호사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언론진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있었습니다. 장장 22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실에 나온 의료진들은 땀투성이가 됐습니다. 이 수술은 성공했어요. 벤 카슨은 밖에서 기다리던 수백 명의 기자들이 오래 같은 박수를 쳐줄 때 그 환호를 들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일을 당신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얼마 후 그 아이들이 회복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기어코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가 이때 한 말, 알았다는 말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인 것입니다. 수술 당시 생존 확률이 10%에 불과했던 쌍둥이는 어느덧 20살이 훌쩍 넘는 청년으로 장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입으로 증거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 인간의 생명이라도 귀중히 여겨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잃은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아닙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바로 파악했다면 믿음도 똑바로 잘 지키며 생활의 모범도 나타내야 할 겁니다. 벤 카슨이 특별히 유명한 게 아닙니다. 벤 카슨의 마음속에, 벤 카슨의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놀랍고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손으로 증거하세요.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선물로 주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어떤 거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실패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 결혼 생활에 실패, 공부에 실패, 가정에 실패한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실패를 했습니까? 물었어요.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이 나는 당시에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된다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성공이고 어떤 게 실패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주님이 날 알기 위해선 주님께 직접 부닥쳐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린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만큼 주님은 날 아실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부르는 찬양의 소리만큼 주님은 날 아실 겁니다. 내가 목말라 애타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은 날 아실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하찮은 일,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내게 닥쳐온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인내로서 잘 견뎌내세요. 내 모든 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필요 적절한 시각과 장소를 우리를 위해서 택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